예. 저희는요, 지난주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서의 그 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고 말에서 실수가 없는 자, 그리고 혀를 제어해서 몸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모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범죄하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범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말의 화근이 되는 거죠. 말이 그런 화근에 단초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또는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써 무언가가 문제가 일어나서 그걸로써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아주 독한 말이 있죠. 자, 아름다운 말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구원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러한 악감정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격려하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좀 늦게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둘다 보니까 실패가 있는 거죠. 빨리 해야 될 걸 늦게 하고 늦게 해야 될 거를 빨리 해서 인생의 쓴맛을 본 적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듣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했을 때, 반대로 했을 때는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어떤 분이 있고 그분의 얼굴을 잠깐 서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자, 제가 공통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계신 분의 눈은 두 개입니다. 그죠? 하나인 건 한 분이 없죠. 그리고 콧구멍도 두 개예요. 귀도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게 있어요. 뭐죠? 입이 하나네요. 입이 하나.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얼굴에 있는 거 다른 걸 두 개씩 만드셨는데 입만은 하나로 만드셨겠느냐는 거죠.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은 두 개, 듣는 것도 두 개, 냄새를 맡는 것도 두 개. 이렇게 통로가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말하는 것을 적게 하고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더디하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얼굴을 만드신 것도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요, 사람은 꼭 말아야 할 말도 막 해버려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좀 헛돼요. 그죠? 그리고 말한 사람도 좀 공허해요. 너무나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닫습니다. 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여러분들은 말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말은 절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게끔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요. 자, 말에는 참 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는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로우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신을 삼켜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굉장히 폭력성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 안에 증오와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싸움을 일어난 것도 말 때문에 시작돼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말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의 이 혀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달리는 말과 배의 그 작은 키에 비유돼서 말씀을 하시죠. 자,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는 말들의 입에 재갈들을 물리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몸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선박들도 보라, 비록 그것들이 그토록 거대하고 맹렬한 바람들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아주 작은 키 손잡이로 사공이 내키는 곳 어디로든 방향을 전환하느니라. 바로 그와 같이 혀는 작은 지체이나 커다란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 자, 작은 불을, 이 혀를 불에 비유했죠. 그래서 이 작은 불이 얼마나 커다란 물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의 혀를 배의 키, 그리고 말들의 재갈, 입에 물리는 거 있죠. 그 재갈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은요, 사람이 타기에는 좀 거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재갈을 물렸기 때문에 그 재갈에 있는 고삐를 잘 좌우로 해서 방향을 들고 그 자리에 멈추기도 합니다. 배는 어떻습니까? 배가 바람에 의해서 막 간다 할지라도 그 작은 키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혀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말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악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좋은 말로 해서 그들이 구출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비가일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 삶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겠죠. 늘 남편이 걱정이 되고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발 역시 그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로 다윗의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올 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먼저 가서 선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그를 달랬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므로 온 집안을 다 죽일 거를 구했죠. 그리고 다윗도 그 여인이 지혜로운 것을 알아보고 나중에 나발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지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요. 저 저주의 지옥에 던져질 자가 그 마지막 때에 그가 낙원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있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말 한마디로 그동안 산처럼 쌓아놓았던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기고요. 그는 저주의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번에는 정반대의 경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들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 해서 멸망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제굽의 힘, 그러니까 바알제굽은 바로 마귀의 왕이라고 하죠. 파리의 대왕. 그 힘을 빌어서 저렇게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 사람들. 그들은요, 바로 그 말 한마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죄보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기에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그 사람의 말,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이 바로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대역전을 한번 바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의 대역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네. 역시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뭐 점을 친다든지 돈을 많이 들어서 구판을 벌여, 이렇지 않아요. 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말에. 그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인생으로 인도하느냐에 그렇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아름답고 선한 말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1880년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빈민보호소에 앤 설리번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동생들과 함께 있다가 바로 거기서 구출이 돼서 빈민보호소에 맡겨졌는데 그 보호소에서 그만 그 앤이라는 소녀의 남동생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앤은 너무나 실망해서 자기도 죽고 싶은 그 충동에 빠져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소녀는 눈에 실명의 위기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끝없는 괴성을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소의 사람들은 그를 독방에 가둡니다.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이 많은 간호사가 그를 돌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이 로라였습니다. 로라. 그녀는 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책도 읽어주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또 로라는 앤에게 따뜻한 말로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함으로써 2년이 흘렀을 때 이제 앤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한 죽음의 어떤 그러한 마음에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고 눈도 수술을 해서 다시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이제 앤이 눈이 좋아지자 이제 정상적으로 나와서 보는데 신문을 읽게 됐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그 기사를 보고 이 앤은 자기 역시 간호사 로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회복됐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앤은 그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정성을 다하기로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어떻게 됐냐면요. 생후 2년도 안 되었을 때 열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거든요.
그러니까 시력과 청력을 잃다 보니까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앤 설리번이라는 이 여자를 통해서 헬렌 켈러는 수화를 익히게 되고 점자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요, 말하는 법까지도, 사람의 입술을 보고 말하는 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청력과 시력과 언어의 장애를 가졌던 그녀는 장애인 최초로 인문학 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어떤 헌신이 있었냐면 그 앤 설리번이라는 그 여성이 48년 동안 이 헬렌 켈러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이 헬렌 켈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는 장애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돌봄을 계속적으로 외쳤고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헬렌 켈러 당신이 만약에 눈을 3일 동안만 뜬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헬렌 켈러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앤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하나님께 내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앤이 말이죠. 헬렌 켈러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내가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그것을 해라. 실패할 때는 무엇인가는 얻을 게 있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언가는 가치 있는 것을 너는 얻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일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거라. 이 말에 헬렌 켈러는 끝까지 자기가 절망하지 않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게 가장 깊숙한 그러한 힘을 주고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말을 하는 이 혀는요, 악한 세상의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 선한 말로서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이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는 혀가 그와 같으니 그것은 온몸을 더럽히며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이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은 지옥의 불위에서 태워지느니라. 자, 말씀에서 이 작은 사이즈인 이 혀가 무서운 파괴력으로서 불로서 비교했습니다. 그죠? 불은 어떻습니까? 저는 한동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릉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 대구까지 거의 한 2년여 동안 매주마다 내려와서 초기의 말씀을 전했죠. 그때 강릉에는 4월과 5월에 큰 산불이 늘 일어납니다. 그때 그 산불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했었는데 정말 불이 무섭더라고요.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그 옆을 통과해서 내려오기도 했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바로 그러한 산불입니다. 근데 이러한 산불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실수로 버리는 담배 꽁초 또는 농부들이 논이나 밭두렁을 이렇게 태울 때 그게 그냥 바람과 함께 크게 번지면서 큰 불을 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죄악세상이에요. 죄악세상. 이 혀에는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질투, 중상모략, 아부, 음란, 폭력, 욕심 이런 것들이 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성의 체계라는 거예요. 말이 본성의 체계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가만히 있는데 이 혀가 이 본성에 불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혀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잘못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처를 준다는 말.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입술에서 30초 동안 잘못 말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30년 동안 그 마음에 응어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입니다.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온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말한 그 저주는 바로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노라는 것이. 보시죠. 시편 107편, 109편, 17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8절. 자, 시편 109편 17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사랑하였듯이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가 축복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였듯이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서 멀리 있게 하소서. 그가 자기 의복을 입듯이 저주하는 것으로 자신을 입히는 동안 그렇게 그것이 그의 창자 속으로 물처럼 들어오게 하시고 그의 뼈들 속으로 기름처럼 들어오게 하소서. 저주를 하게 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창자에 물이 들어가듯 뼈에 기름이 들어가듯 다 그에게 스며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합니다. 말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한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좀 거친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한 어머니는 말이 좀 거칠었어요. 그 왜 우리 저 식당 가게 되면은 뭐 욕쟁이 할머니 뭐 그런 식당 있잖아요. 그죠? 말이 너무나 막 그냥 막 쌍욕하고 막 그런데. 자, 이 어머니도 말이 좀 걸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딱 뒤돌아섰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까? 내가 내 말대로 너 아이들 그렇게 해주랴? 이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는 이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도리어 복을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이 말을 돌렸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굉장히 비천하게 여겼어요. 그 아내를 아주 천대했어요. 나보다는 아주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종같이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 아내를 잘 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는 내 아내는 왕비 같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종같이 여겼던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머리를 친 게 있습니다. 내 아내가 종이면 나는 뭐지? 내가 종이네. 그럼 저 친구는 자기 아내가 왕비라고 한다면 저 친구는 뭐야? 왕이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잘 대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왕비입니까? 바로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말한 것을 내가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나의 두 귀에다 이야기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너희가 나의 두 귀에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노라는 것은 이건 꼭 기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뱉는 말, 푸념, 갑자기 한숨이 나오고 이런 거,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 죽겠네. 다 마찬가지, 주님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린 역시 권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어울리도록 음행과 모든 불결함 또는 탐심이 너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름조차 풀리지 않게 하라. 또한 추악한 것이나 어리석은 대화나 희롱하는 말도 마찬가지니 그것들은 적절하지 아니하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뭘 하라고요? 감사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말 중에 음행, 불결함, 탐심은 그 이름조차 불리지 말라는 겁니다. 추악하고 어리석은 대화, 희롱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대신에 감사의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 광야에 와서 시나이산에서 대열을 정비하고 광야 길을 떠났는데 3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구출해서 냈더니 3일이 못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에서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겁니다.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과 원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들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더라.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고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들을 살라버리십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요, 진노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또한 그들 중 일부도 불평한 것처럼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왜요?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사탄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불만과 불평을 항상 살아가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 습관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의 감사는 감사합니다. 감사.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오 주께 감사드리리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을 때 우리가 비록 인내하고 어렵지만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대신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그냥 거기는 늘 걱정거리만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근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거짓말 자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이유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사탄이 권세 잡았죠. 그래서 지금 모든 매스미디어, 뉴스거리, 모든 언론들은 거짓말, 루머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사탄이 딱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거짓들이 물러나고 진리의 성품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교사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도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을 잘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목사나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목사 스스로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맡겨주신 양들을 어떻게 잘 교육하고 그들을 이끌었는지를 회개보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바로 목사와 교사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께 가서 맡겨진 양들을 어떻게 케어했느냐를 회개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을 행하게 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목사가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비통함으로 어쩔 수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결코 여러분들의 위에 점령하고 있는 그런 계급의 위기 질서가 아닙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해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요, 감독하고 훈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목사가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훈계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은 목사를 기쁨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목사를 근심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두 배로 존경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익하지 않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겐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에게 무익할까요? 양떼가 목사와 불화한다든지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목사를 존경하는 대신에 멸시한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요, 교리로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겁니다. 유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세 번째입니다. 바로 생명력을 주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력을 주는 선한 말을 하라.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터가 같은 단물과 쓴물을 내보내느냐. 샘터가 같은 곳에서, 같은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요, 어떻게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같은 말이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같은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그렇게 나오는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부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는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단물을 내야 됩니다. 단물이 뭐예요? 항상 선한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에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쓴물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보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달라요. 그 마음속에 변화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더럽고 추악한 샘물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는 게 뻔하죠, 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 추악한 것만이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 안에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새 사람을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학식 있는 자의 혀가 되기를 바라요. 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학식 있는 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지친 자에게 시기에 맞게 말을 하는 방법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아침마다 일찍 깨우시나니 그분께서 나의 귀를 일깨우시어 학식 있는 자같이 듣게 하셨도다. 학식 있는 자의 혀, 학식 있는 자의 귀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게는 우리는 학식 있는 자의 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선한 말로 세워주게 하면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선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흘려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도 악한 감정이 아닌 말, 그리고 밝고 유익하게 천박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쉽고 간결하지만 그 깊이가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정적이지 않고 따뜻하고 그리고 온화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을 그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